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화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길 하면은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사전에 이 길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는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나 아니면 저나 이렇게 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사전적 정의가 의미하는 길의 정의와 좀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전에 기록된 또 두 번째 정의를 보니까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에서만, 육지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이나 공중에서, 그러니까 바닷길, 하늘길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긴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길이란 단어는 보통 어떤 의미로 좀 많이 사용되어집니까? 네. 방금 이야기했던 땅이나 바다, 하늘 같은 어떤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물론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 인생의 진로 혹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읽을 때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좀 의미하는지 우리 살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서는 그가 아직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이어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 자기 마음의 길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길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고쳐주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에 굳이 간섭하여 주시고 내 길을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제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좀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혹은 다른 이들의 말에 그렇게 가볍게 휘둘려 버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혹은 내 정말 작은 그 지식의 폭으로 판단해 버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내가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는 그 주님의 길이 바로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쳐주신 의인의 길에는 평강이 있지만 악인의 길에는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불안이 있을 거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내 마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내 길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나한테 불안함이 늘어나고 평안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 거겠습니까? 네, 그것은 아마도 내 마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가는 길에 평안함이 가득하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 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시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아버지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길 잘 따라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은 그 길에는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 길에는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은 그런 불안함들이 여러분 아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장애물과 그런 바다 같은 불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너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우도 가는 배였나 뭐 거기에서 배를 타면서 좀 거기 적힌 글귀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훌륭한 선원은 잔잔한 바다에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이 글귀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흔하고 막 배마다 붙어 있는 그런 글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별것 아닌 이 글귀에서 그 당시에 참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참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훌륭한 선원은 절대로 잔잔한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잔잔한 바다에서는 사실 훌륭한 선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원인지 아닌지 구분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바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더러운 것들을 막 솟구쳐내는 그런 불안한 바다 이러한 바다들을 항해하면서 훈련되어지고 또 경험을 쌓은 그런 선원들은 다른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정말 위기에 강한 그런 훌륭한 선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같은 신앙의 사람들도 이런 선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왜 저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시험에 들 만한 일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고난이 사라지셨습니까? 오히려 하나의 고난을 이겨냈더니 그보다 더 강력한 고난이 찾아오고, 한 개의 고난을 이겨냈더니 두 개, 세 개의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러셨다면 여러분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아니면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계셔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선원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그 인생길에서는 절대로 훌륭한 신앙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런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은 그 뒤로는 그 전에 겪었던 어지간한 고난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내가 믿음의 눈들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 해병대 나오신 분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은 나와 주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들, 여러분 사실 그 어려움들 물론 나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사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깟 어려움들이 사실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에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어떤 모범 답안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다투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다투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또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다투는 관계에서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의 그 발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바라고 계시고, 또 그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감사로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다퉜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심리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던 B 피터슨이라는 그 교수의 이름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네. 이 교수는 캐나다 대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꿔준 교수 1등으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쓴 책들은 또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제시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심리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교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심리도 잘 알고 자신의 심리도 잘 컨트롤할 것 같은 이런 교수는 과연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그 무의미해 보이고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 같은 이 행위를 하겠습니까? 과연 하지 않겠습니까? 피터슨 교수가 자신의 아내와 30년 동안 살면서 본인은 정말 수도 없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언쟁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격정적으로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감정의 끝을 보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와 그렇게 많이 싸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의외이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인성적으로 훌륭해도, 혹은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졌어도 그것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또 다른 연약한 존재와
마주치게 되면은 거기서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였지만 정작 자신도 자신이 아는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그런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자신의 아내와 참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시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투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다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피터슨 교수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다툼에서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내가 실수한 부분은 없었는지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웠지만 반성의 시간을 거친 뒤에는 내가 틀렸고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야 라는 이런 다짐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소 방법은 여러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방법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실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싸울 때 이렇게 크게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의 탓은 아닌지 혹은 내가 자초한 일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안에 작은 거 하나라도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은 없었는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좀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계시는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위에 있는 장애물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정말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사랑을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분들은 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삶에 평안함이 생겨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더욱더 큰 믿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 회복을 원하고 또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다시금 관계의 회복을 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주님의 말씀을 또 이후에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을 우리의 핑계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 혹은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 항상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또 나의 관계 안에 좀 온전치 못한 깨어진 부분들은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왜 그랬던 것인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발견되어진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내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임을 우리가 기도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 휴가 중에 충분한 쉼과 회복을 누리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시간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